2022년 9월 1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이 일곱 천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증거 장막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이런 명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은 일곱 천사가 받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을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음성의 명령이 단호하고 확실한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음성의 주인공은 아마도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도 했던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일곱 천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하나씩 땅에 쏟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성경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서 등장합니다. 신명기 28장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또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부병 같은 종기가 생긴다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이 종기만 있는 그들의 종기로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악성 종기가 생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땅에 속하여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거룩, 사랑, 진리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땅,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누구든 짓밟고 올라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누구든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짓밟힌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가진 욕망이 충돌하고 그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고 아프게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악하고 독한 종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되어 서로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프더라도 고름을 짜내고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고치지 못하는 악성 종기가 되고 심하면 종양이 됩니다. 암이 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탐욕,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기를 짜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치하고, 그래서 악성 종기가 되고 악성 종양이 되는 겁니다. 그걸 고쳐야 하고, 그걸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하죠. 왜 그러냐?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읽은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은 결과 중 하나가 악성 종기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 사는 길인데, 자신의 생각,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스스로 악성 종기를 자초하고 고통받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이 짐승을 불러 올린 곳입니다. 그러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곧 땅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경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그런 짐승이 올라온 바다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이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땅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경배하던 대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힘은 해상으로부터, 바다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다는 여러 식민지들로부터 많은 물자를 가져올 수 있는 통로였고, 그래서 관련된 산업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로마 제국의 삶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원히 세상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다가 삶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일어나는 일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천사는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고 그러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은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과 닮아 있습니다. 애굽에 임한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으로서 허락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생명과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안에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이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하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애굽의 요술사들이 해야 할 일은 피로 변한 강을 다시 물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풍요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생명도 남지 않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둘째 천사로 인해 바다가, 셋째 천사로 인해 강과 물 근원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생명과 풍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세상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결국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천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고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지만 그래서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향함으로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죽인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옳으며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승리한 것이다. 최후 승리는 세상이 아니라 성도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제단으로부터 천사의 고백에 동의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말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은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최후 승리가 참으로 우리의 것이구나. 세상이 틀리고 우리가 옳았구나. 이런 기쁨의 고백인 겁니다.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 세상이 옳고 내가 틀린 것만 같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에게 이것만큼 확실한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옳고 누가 옳지 않았는지 밝히 드러내실 때가 있다. 세상이 옳고 너희가 틀린 게 아니다. 세상이 틀렸고 너희가 옳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너희들만이 옳다. 말 그대로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오늘의 현실, 오늘의 상황에 억울해할 것도 화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우리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틀렸다고,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